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내년도 교회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 같이 슬기로운 잠언생활. 여러분 슬기로운 잠언생활을 것은 슬기로운 말씀 생활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올해 25년도를 돌아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 우리 한번 행하자.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늘 갖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죄송합니다. 의외로 성경 일독 이상 하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속에 사무치자 하는 의미 안에서 선교회가 그것을 주관하며 여러분들 같이 읽어온 시간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그 감격적인 그 간증문들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터치를 써주시면서 그 읽는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신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아직 3일이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들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참 복되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가 참 복되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여러분들 태도 참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혹시 남은 상이 있을까 봐 눈치 싸움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좋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가장 열심히 듣는 성도 마지막에 친교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25년도라면 새해에는 그 말씀을 진짜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하고 살아가자라는 의미 안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그 적용, 말씀의 가장 적용 부분을 잘 기록해 주신 성경, 구약성경에 보니까 잠언서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놀랍게도요.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일 한 절씩 읽으면요. 그렇죠? 매일 한 장씩 읽으면 1년 동안 그렇죠? 12번을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31일 한 달 동안 매일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유용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접목하여 살 수 있을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교회 표어를 슬기로운 말씀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잠언 생활이라고 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잠언의 말씀 속에 성경 퀴즈도 하고 잠언의 말씀 속에 간증도 해서 또 간증문도 받아서 내년도도 말씀 속에 풍성한 한 해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도 우리의 삶이 가보지 않은 해를 또 가야 되잖아요. 뭐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은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죄송하지만 또 이 한 해 그런 일을 당할지 누구도 모르고 이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보지 않은 새해를 누가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안개가 어제 유난히 심하게 꼈는지 교회 오실 때 다들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그 자동차 유리에 얼음까지 껴 있어 갖고요. 아무리 뭘 해도 그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이지 않아서 그 길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앞차 한 대가 있어주니까 그 차 따라오니까 좀 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힘든 길에 누군가 앞에서 빛만 비춰주면요, 따라가기 쉬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 따라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길이 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의 길을 인도, 또 새 성경에 보니까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럼 범사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한다는 거 듣기는 이렇게 들리는데 확 와닿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그 번역서에 보니까요,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범사라는 것을 모든 일에,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뭐냐면요, 내 삶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 내 인생을 시작하는데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슬기로운 말씀 생활, 슬기로운 잠언 생활인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은 정말 바른 신앙적 태도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따르시겠다면 다 같이 아멘. 이쪽은 안 하시네, 끝까지. 상은 다 받아놓고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들으라면요,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한 구약의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것이 다윗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양을 치는 천한 목동이었는데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왕의 위치까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어려움과 반역과 반란으로 그렇게 도피성에 숨어 지낼 만큼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인생 속에 그래도 유일하게 잘했던 것,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까? 정말 범치 말아야 할 죄까지 범하면서, 심지어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행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유일하게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 아뢰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회개도 했고요, 그 기도 속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늘 아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믿음의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어서 그가 바로 초대 왕으로서 쓰임받았던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사울, 다윗과는 반대적인 모습 속에서 다른 거는 다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하지 않았던 것, 반면교사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높은 자를 의 자리에서 추락했고 그 왕위까지도 빼앗김을 당했던 그런 암담한 실패자의 인생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고 하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주신 날인 줄 믿으시고 그 복된 자리에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리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지만은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전역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그 목회자의 마인드가 드러나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풍성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귀한 것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성경 중에 최고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배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 배경이 무색하듯 그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죄에서의 자유함을 세상에 방종과 죄악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본다면요, 자유입니다. freedom.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이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다고요? 방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주어진 이 자유함, 여러분, 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른 태도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정말 오래간만에 한 성도가 그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집 근처로 이사도 오셨고 또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자기는 어릴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크리스천 스쿨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집사로서
봉사하고 있지만 자기는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LA 땡땡 코랄 아시죠? 거기에 제가 20년째 합창 단원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연말연시 항상 교회 행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우리 교회 오시면은 찬양대에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좀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본인이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이 왔고 결국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도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회를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교회, 특별히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가봤는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목사님한테도 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 방문해 보니까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아주 그냥 그 침을 튀기면서 아주 강력하게 아니면은 왜 요즘 강단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짧냐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돌아가신 고 목사님은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만 1시간 반을 해주신대요. 1시간 반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 속에 더해주세요 더해주면서 막 하는데 오늘날 강단에 보면 길어봤자 30분 대부분 15분 20분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강단의 설교가 짧아졌냐라고 막 애를 하면서 은근히 저한테 푸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저들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제 설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살려면은 강단이 살아야 되고 강단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해져야 되는데 이 강단에 지키는 지킴이들이 너무 말씀을 덜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더 길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사실 긴 설교를 얘기하시는 그분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풍성이 주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풍성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도들 무슨 힘이 있냐라는 그런 의미를 저한테 또 다른 가르침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덜 열심히 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나 결국은 그분이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그냥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교회를 가는 중에 그 교회 근처 어떤 스트릿에서 길거리에서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뭐 오지랖이 있는 사람이라 또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찾으셨냐고 그리고 또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그런 마음속에 한번 여쭤보는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차마 제가 더 이상 아는 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산책을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손에 그 강아지 목줄을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아주 극히 담배를 하나 쫙 물고 계시면서 서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민망함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어 눈을 피해서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아직 담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담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모습과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연초는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강단이 어떻게 한다고 지적질은 하면서
왜 그 한 손에는 그 손에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용기 없는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길 합니까? 나는 주 안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말씀과 함께 그 삶도 같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아름답고 이왕이면 누구나 봐도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일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이어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삶을 결단하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강단으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초청의 시간이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날 아내 따라 그냥 교회 한번 방문했던 한 남편이요, 그 순간에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뭔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그러자 그때 남편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요, 그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여보 일어나. 나는 당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잖아. 오늘이야 하면서 그렇게 그 남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하여 계속해서 눈치를 주면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계속 구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고 돌아오는 차나의 분위기가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스러워 돌아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자기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왜 내가 그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자꾸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나 나나 별로 다른 점이 없잖아. 당신도 술 좋아하고 당신도 노름 좋아하고 당신도 한 성격 하는데 뭐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다는지 나한테 뭘 보여줬는지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되는지 새 사람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요. 여러분, 이처럼 당신과 나는 교회를 다닌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어야 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도 부모님의 신앙을 원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을 그렇게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지껏 옛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복 받는다는 얘기가 과연 그들 안에 귀에 들려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달라져야 할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은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허가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과 겉사람의 모습이 누군가의 안에서 펼쳐진다면요, 아마 우리도 떳떳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품고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그 기쁨을 남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그 참 자유의 삶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방식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타인을 향한 방향이기에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유에는 거룩이라는 울태 안에 있어야 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홀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 아닐까요? 참 자유자로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에 여러분 기꺼이 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시간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이민교회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세들의 그 수고함이 있었기에 2세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여지껏 그분들이 섬겨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의 자유란 죄를 짓고 안 짓고 있어의 권리가 아니라 나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아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마음은 갖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삶을 갈망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 성령의 열매이기보다는 도리어 육체적인 열매가 더 드러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열거된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에만 더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거기에는요, 우리가 여지껏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이것을 성도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이 가득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나는 늘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과 술수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나무와 열매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뜻, 그것은 바로 열매의 결과는 그 열매 스스로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나무. 결국 내 부족과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여지껏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전쟁터도 아닌데 늘 뭐라고 인사말을 하는 거 아니? 승리합시다. 자꾸 승리합시다. 때는 승리합시다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승리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그 약속과 권능은 반드시 승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승리케 하시는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2026년도 슬기롭고 복된 승리의 삶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요, 날마다 주님께 아뢰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